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거룩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새겨서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우리에게 거룩한 성도가 되라고 말씀하신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거룩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자리에 이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지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사실은 세상에서는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영이시니 우리가 이렇게 의식을 갖춰서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천국에서 우리의 삶은 예배당도 따로 없고 거기는 예배 시간도 따로 없습니다. 거기는 무한한 하나님 앞에서 삶을 자유롭게 누리는데 일상생활 자체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별된 성도로 살아가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기쁨의 자리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다 하는 의미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에 간다 하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말씀을 잘 드려서 응답을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뜻을 여쭤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이 결국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는 방편이 절대로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이 이치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마치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무슨 공을 들여서 하는 것처럼 기도 시간을 많이 가지면 하나님에게 응답을 가져오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물론 깊은 기도가 있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내 사정을 더 깊이 알리기 위해서 그런 울부짖는 눈물의 기도, 간절한 기도, 그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말을 잘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설득해서,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얻는다는 것이 아니고 기도한다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교제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이런 교제의 시간을 갖는 생활, 그래서 그 생활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것이 거룩한 생활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치를 잘 모르면 거룩한 생활은 따로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고, 거룩하지 못한 생활은 또 이렇게 되어 있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시간의 구별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거룩을 추구하는 삶인 것입니다. 물론 거룩은 구별된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성과 속이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과 세속이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속이 모두 다 나쁘다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직장에 가고 사회생활하고 하는 이것은 세속입니다. 그 세속주의는 세속이 하나님보다 앞서면 그게 세속주의가 되는 거고, 그러나 세속은 세상인 거예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세속주의가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세상 자체가 거룩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구별 짓는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다운 그 다움의 그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 세상 자체도 우리는 거룩한 우리의 발판,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에게 거룩한 삶의 터전이 되어갈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 이것이 거룩한 성도들의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물론 이제 세상에서는 우리가 시간이 이렇게 구별되어야 하죠. 왜냐하면 세상에서 직장도 다니고 또 개인적인 생활도 하고 그런 생활하다가 이 세상에서는 주일을 따로 구별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천국에 가기까지는 우리가 훈련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생활이 구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별된 이 시간만, 이것은 기본인 거죠. 이 시간만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해서 이것이 우리가 거룩한 삶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이것은 기본이죠. 이 기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그래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라 하는 말씀은 우리의 전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라 하는 이러한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구별되는 것이지만 더 깊이 확장하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룩한 성도, 이것이 거룩을 이루는 삶인 것입니다. 레위기는 겉으로 보면 제사 제도에 대해서 말하는 책입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에게 제사 드리는 그 양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제사 제도의 그 양식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어 주신 그 사실을 감사함으로 받아서 예수님이 제사를 완성해 주신 그것에 대해서 기쁨과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로 오신 우리를 위해서 참 제물이 되어주신 구세주 예수님을 깊이 감사하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구약의 이 제사 제도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기 속에는 단순히 제사 제도에 대해서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사 제도보다는 더 많은 이야기가 뭐가 있냐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라 라고 하는 말씀이 더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너희는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뒤에 가보면 거룩하라고 하시고 나서 예를 들면 부모를 공경하라, 또 품꾼의 삭슬 늦게까지 가지고 있지 말라, 그리고 이삭을 줍지도 말라, 가난한 자들 위해서 좀 베풀어라, 이런 말씀들이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말씀들이 사실 더 많이 나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일상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기를, 이 땅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스며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생활을 하는 성도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 생활이 중요하고, 이거 기본입니다. 중요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일상생활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스며져 나오도록 생활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 시간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생활 삶이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고 거룩한 것이 아니고 생활 속에서 기도의 심령으로 살아가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기도의 시간을 우리가 절대로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깊은 기도를 해야 되고 또 때로는 장시간의 기도를 우리가 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만 하고 문을 닫아버리는 삶 아닌 거죠. 기도는 하고 생활은 또 따로 살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이게 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도 중요하지만 그 기도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일상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꾸 나와서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어떻게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경책,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모든 마음이 다 드러날 수는 없지만 이 책 안에는 우리가 최소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규범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의 감동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성령께서 호흡을 불어넣어서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호흡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하나님의 호흡. 그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이 다시 죄로 말미암아 닫혀져 버렸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이 생명이 다시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이 회복된 이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하나님과 생명의 그 교제를 이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아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압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 시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2000년 전에 갈릴리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시간과 공간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교회가 예수님을 체험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체험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말씀들을 성경으로 받았고, 교회가 성경으로 받았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사랑하신 것을 교회가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교회가 체험했습니다. 사도들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그 체험한 경험, 그 경험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자산입니다. 교회의 자산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보게 되고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경건한 생활을 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가끔씩 반성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나에게 질문합니다. 교인들이 내 말을 들으러 오는 거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교인들이 내 말을 들으러 오는 거 아니잖아요. 나에게 내가 하는 말입니다. 교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잖아. 너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드러나야 되잖아. 제가 저 자신에게 늘 가끔씩 이렇게 하는 그 메시지인 것입니다. 내가 나를 통해서 더 핵심적인 하나님 말씀이 드러나야 될 텐데, 이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어떤 감정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기도를 제가 절대 무시하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기도 시간만, 어떻게 기도의 문구만이 중요한 게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일상 속에서 이것이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시간은 이렇게 하고 생활 속에서는 따로 꿍꿍이 하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여기 성경에 보니까 나 여호와는 거룩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야, 품꾼의 삭슬 저녁까지 가지고 있지 마, 베풀라는 거잖아요. 욕심내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기도를 하고 도둑질을 하냐고요. 어떻게 기도를 하고 거짓말을 하냐고요. 사람이 실수할 수는 있죠. 사람이 실수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실수한 거 깨달으면 회개해야지. 그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그는 심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거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사람이 실수할 수 있어요. 지나가다 우리가 구정물을 덮어 쓸 수 있는 거예요. 원하지 않게도. 본인이 실수해서도 그렇고 환경 속에서 그럴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정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구정물을 뒤집어 썼으면 더러운 줄 알고 옷을 빨아야죠. 모든 사람이 연약해요. 모든 사람이.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기도하며 양심이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앞에 나와서 새로운 각성을 하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삶으로 나를 정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몰라서 모를 수는 있겠죠. 그러나 말씀으로 들어오면 그렇게 지켜야 마땅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면 결국은 날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먼저.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델이 되어 주셨거든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 모델이 되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모델을 보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서도 우리가 지켜야 할 구체적인 실제적인 상황을 지금 들어서 보여주고 있는데, 왜냐하면 거룩하라 이 말이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거룩하라, 어떻게 해야 거룩하지? 거룩하라. 우리는 잘 모르니까 거룩하라 그러면은 말을 이렇게 목소리 낮추고 성경책을 들어도 뭐 이렇게 이런 제사 지내는 그 전통적인 어떤 그런 유교적인 양식 이런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거룩한가? 그렇게 생각한 적도 많이 없잖아요.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심령이 변하면 그렇게 변화되는 것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하라는 것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면서 결국 이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19장 전체를 우리가 읽어야 되는데 예배 시간이 너무 이렇게 길면 좀 그러니까 18절까지만 읽고 제가 말씀을 오늘 하는 겁니다. 전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데요. 거룩하라, 나 여호와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서 몇 가지 이 신뢰를 우리가 실천적인 것을 주고 있는데, 첫째 뭐라고 하냐면 3절 4절에서 부모를 경외하고 또 우상을 멀리하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부모를 경외해야 하는 것이 어떻게 거룩한 것과 연관이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인간관계의 첫 출발이에요. 인간관계의 첫 출발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면 사람도 섬겨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는 가장 인간관계의 첫 출발이잖아요. 사랑을 알고 사랑을 배우고, 그러니까 부모도 부모다워야 되겠죠. 물론 자녀도 자녀다워야 되겠고, 다 그런 거죠. 책임은 부모에게 더 큰 겁니다. 알고 보면 어른이 중요하고 젊은이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책임은 어른이 더 큰 거예요. 왜냐하면 먼저 본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자녀들에게, 우리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뒷부분에 가면, 예를 들면 32절 같은 곳으로 가면,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어른을 공경하라고 그랬습니다. 어른을 공경하라. 그리고 나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는 것과 이렇게 등식을 같이 엮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와 자녀 간의 이 관계는 가장 출발이거든. 가장 출발. 스승과 제자, 교회 안에서 지도자와 성도들 다 마찬가지예요. 책임은 윗사람이 더 물론 크지만,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부모를 무시하고 그러면서 인간관계 속에서 자기가 다른 것을 잘한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확대하면 모든 것으로 다 확대할 수 있어요. 어른과 자녀의 젊은이와 관계, 또 사회에서 지도자와 또 따르는 자들의 관계, 교회에서도 영적 질서의 관계, 모든 것이 여기에 다 포함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라고 하면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이제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설교 말씀을 전하면서 안식일만이 아니라 모든 생활이 중요하다는 것을 벌써 행간에서 말씀 전했잖아요. 그런데 안식일을 먼저 철저히 지키라 하는 것은 뭐냐면 주일이잖아요. 우리가 주일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것은요, 우리가 일주일이 다 중요하고 1년 365일이 다 중요한데 주일을 하나님 앞에 이게 구별하여 드리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출발이거든요. 가장 기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것을 귀히 여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안식일, 그러니까 주일을 귀히 여기고, 이날 살아가다 보면은요, 세상으로 해야 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하는 일들 물론 있어요. 하나님이 이해하실 만한 일들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병원 의사가 응급실 당직을 써야 되는데, 그러면 주일날 어쩔 수 없이 거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이 주일을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있겠습니까? 그는 어떤 시간을 통해서라도 예배를 드리거나 혹은 개인적으로라도 예배 시간을 갖고 그렇게 일을 할 겁니다. 군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행기 파일럿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어쩔 수 없이 그 정해져 있는 이 세상 공동체의 질서를 위해서, 책임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될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이 말씀을 철저히 우리가 받으면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말씀을 거룩하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또한 5절에서 8절 보면 화목 제물을 드릴 때 그 제물을 이튿날까지 나눠 먹고 제 3일째까지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이게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좀 의아해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풀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제사를 지내고 예전 시대에는 먹을 게 귀한 시대이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 너무 풍성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더 겸손하게 이 은혜를 누리는 것을 계속해서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 있는 이 나라가 되도록 우리는 개인이 겸손해야 되고, 또 사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대한민국 나라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 가도 이렇게 풍성한 나라 쉽지 않아요. 미국도 이렇게 풍성하지 않아요.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풍성한 실제적인 생활 속에서 풍성한 생활을 사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예전 시대에 참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잔치집을 하면 그 잔치집에서는 음식을 싸가는 것이 하나의 풍습이었습니다. 먹을 게 귀한 시대죠. 3500년 전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귀한 시대입니까? 그때입니다. 제사를 지낼 때, 제물을 드릴 때, 화목 제물 드릴 때 그 음식을 나눠 먹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 지내는 자와 가족과 그 다음에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과 이웃들과 다 이렇게 나눠 먹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요, 참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철저하시냐면 다른 부분까지 다 이렇게 종합해서 보면 기름은 떼어버리라고 했어요. 옛날에 기름이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옛날에 기름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이게 건강에 나쁜지 안 나쁜지 이거 모르고 기름을 그렇게 귀하게 여겼어요, 옛날에. 그런데 하나님은 기름을 버리라고 그랬어요. 태워버리라고 그랬어요. 명령으로 주신 거예요. 후세대에 우리가 보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정말 배려라는 거 알 수 있죠. 지나가는 이야기가 좀 건너가는지 모르겠지만 내장 같은 거 유럽 사람 먹지 않습니다. 미국이나 북미 사람도 먹지 않았어요. 그런데 동양 사람, 미국은 그 저수지와 같은 나라예요. 미국은
미국이라는 정체성은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이게 뭐라죠? 다 섞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뭐가 미국인지 잘 몰라요, 사실. 미국의 음식이 뭐예요? 미국의 음식은 전부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씩 다 들어와 있어요. 햄버거 빼고. 그죠? 햄버거 빼고. 우리, 그리고 대한민국 같은 이렇게 정체성이 있는 거 참 드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도 뭐 이제 나중에는 소 뼈도 먹고 팔고 대신에 가격이 엄청 싸요. 그 다음에 내장도 팔고 가격이 엄청 싸요. 이게 동양 사람들이 사 먹으니까. 뭐 소꼬리도 다 버렸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내장을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장 태우라고 그랬어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러다가 또 소 내장탕 이런 거 장사하시는 분이 있으면 속상할 수도 있는데, 내장탕 같은 거 조심하라고 하잖아요. 사실 의학적으로도 조심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곁길로 이렇게 이 이야기 핵심을 빠지지 말고요. 그리고 삶아 먹으라고 그랬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지 몰라요. 그래서 고기를 이제 나눠 먹어야 되거든요. 나눠 먹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음식, 이 고기를 감춰두는 사람이 혹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나중에 뒀다 먹으려고. 그럼 같이 나눠 먹어야 되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같이 먹으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같이 나눠 먹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가 어떤 거냐면은, 네가 거룩하다면은 네 빵 그릇에서도 네가 사랑을 베풀어라 이거예요. 네가 거룩하면 네 밥그릇에서도 거룩하라 그래요. 제가 좀 오래전이었지만 이렇게 기독교 사업가들 혹은 뭐 이렇게 흔히 말하는 CEO들 이런 사람들이요, 이렇게 인터넷할 호텔 혹은 뭐 이런 강남에 호텔들이 있어요. 이런 데서 이렇게 예배를 한 번씩 드려요. 예배를 한번 드리는데 제가 한번 초청을 받아서 거기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말씀을 전했는데 저에게 갑자기 질의응답을 좀 시간을 주면 안 되겠냐고 그러더니 무슨 질문을 하냐면, 우리가 사업하다 보면 술자리에 가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성경적으로 뭐가 옳습니까? 그러시더라고. 그럼 제가 거기서, 여러분 그거는 교회 목사님 방침대로 따라가세요. 교단마다 다 입장의 차이가 있으니까 이렇게 말하면 저는 아무 책임 없이 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러지 않고, 여러분 술도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저 뒤에서 와 이러더라고, 좋다고. 근데 요 앞에서 자기가 나중에 밥 먹을 때 내 자리에 와가지고 자기가 우리나라 치과 치과병원 협회 회장이라고 그러더라고. 목사님, 그렇게 그래도 먹으라고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럼 내가 먹으라고 한 건 아니었지만 왜 그러세요? 술 자체가 죄입니까? 그러니까 아니죠. 나도 먹고 싶지만 그래도 목사님 먹지 말라고 하면 그렇게 말해줘야 우리가 안 먹죠.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왜 먹고 싶습니까? 먹고 싶으면 먹으세요. 그러나 술 취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때 그랬습니다. 밥도 너무 많이 먹으면 그 죄 아닙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데 밥도 너무 많이 먹고 그렇게 하나하나 다 따진다면 배 나온 것도 죄입니다. 배고픈 사람이 있는데 배불리 그렇게 너무 많이 먹고 꾸역꾸역 먹고 그 죄 아닙니까? 왜 소화제까지 먹어야 됩니까? 술 먹고 담배 피고 이런 것만 남 정죄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인들이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제 말은 이 뒤에 있었던 거죠. 사실은 핵심은, 여러분, 우리가 뭐냐면 욕심을 내지 말아야 돼요. 욕심 내지 말아야 돼요. 먹는 것 가지고 욕심 내지 말아야 돼요. 먹는 것과 일상생활 이게 다 확장하면 다 똑같은 거예요. 내 입만 중요하고 내 밥그릇만 중요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나눠 먹으라는 거죠. 이게 경건한 생활에 이게 거룩함과 연관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참 놀라워요. 또 그 다음에 뭐냐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9절 10절에 보면 모퉁이까지 수확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고 또 포도원에서 포도를 좀 남겨두래요. 열매를 다 따지 말고. 그리고 떨어진 이삭은 줍지 말래요. 가난한 자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죠.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이 얼마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엄마 같아요. 레위기에서 나오는 하나님은요, 엄마 같아요. 자상한 엄마 같아요. 좀 베풀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검소한 것과, 전략하면서 검소한 것과 인색한 것은 다른 겁니다. 검소하고 전략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미덕입니다. 그러나 후덕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후덕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후덕해야 됩니다. 후덕한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후덕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사치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자기 밥그릇은 크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는 전략이라는 것으로 인색하고, 그거는 하나님 앞에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신을 위해서는 검소하고 전략하지만 서로를 위해서는 베풀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삶과 연관이 있습니다. 또 11절 12절에서는 도둑질하거나 거짓말하지 말고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말을 믿을 수 있어야죠. 우리는 권사님, 장로님은 직업은 아니지만 사회에서도 우리는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말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권사님이라 하면 믿을 수 있어야죠. 장로님이라 하면 믿을 수 있어야죠. 더 나아가서 목사님이라 하면 믿을 수 있어야죠. 그 사람의 말을 믿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믿을 수 있어야 돼요. 또 13절 14절에서 이웃을 억압하지 말고 품꾼의 삭슬 미루지 말라고, 이건 앞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또 15절 16절 편파심 없는 공정한 재판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힘 있다고 편들지 말고 가난하다고 또 편들지도 말고 공정하라고 그랬습니다. 참 놀랍죠? 가난하니까 좀 편들어줘야 될 것 같은데 똑같으라는 거죠. 재판은 공정해야 되는 거죠. 가끔씩 이제 첫째하고 둘째 이렇게 싸우면 집에서 네가 첫째니까 좀 참아라. 사실 좀 생각해 봐야 될 말인 것 같아요. 첫째들이 좀 억울할 것 같아요. 이 첫째라고 참으라는 게 아니고, 이 말씀에 보면 공정하라는 거예요. 공정해라. 둘째라고 무조건 봐주는, 막내라고 무조건 봐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핵심입니다. 17절 18절 이웃을 사랑하기를 너 자신과 같이 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 거룩함의 핵심입니다. 거룩하라는 말씀은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요약해 주셨어요. 율법의 모든 말씀을 요약하면 가장 큰 계명이 뭐냐고 물었을 때,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온 마음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도 그와 같은 선상이니 이 말이에요.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거룩합니까? 거룩한 사람, 발걸음이 아주 단정하고 성경책도 이렇게 들고 목소리도 아주 깔고 그게 거룩한 게 아니에요. 거룩한 사람은 사랑이 있는 사람이에요. 남을 배려할 줄 알고 남의 입장을 헤아릴 줄 알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서 용서할 줄 알고 그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 사랑이 있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의 성품 속에서 하나님의 속성 중에 속성은 사랑이거든요. 사랑이 배어져 나오는 그 삶, 그 삶이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어떤 가정이 거룩한 가정입니까? 날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고 말끝마다 주여 주여 이렇게 하고 좋은 모습이겠죠. 그러나 그런 형식이죠. 어떤 가정이 거룩한 가정입니까? 가족이 서로 사랑하는 가정.
서로 베풀고 그들 마음에 하나님의 기쁨이 담겨 있는 그 삶을 실천해 가는 그 가정. 형제 간에 화목할 줄 알고 서로 사랑할 줄 아는 그 가정. 그 가정이 거룩한 가정이에요. 여러분, 거룩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교회가 거룩한 교회입니까? 주여 삼창을 하고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너무나 좋지요. 이런 교회가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더 그 바탕 위에서 더 큰 것은 뭐냐면 교회가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그 교회 가면 사랑이 있는 교회.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우리 자녀들이 인사할 줄도 몰라요. 이게 아주 사춘기라고 눈에 힘주고 다니지만 사춘기도 하나님 앞에서 사춘기 필요 없어요. 겸손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겸손하고 서로 이렇게 베풀 줄 알고 예의를 갖출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그런 가정이, 그런 자녀가, 그런 성도가 그게 거룩한 성도인 거예요. 어떤 목사가 거룩해요? 어떤 목사가? 그럼 나 자신에게 적용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야 돼요. 형식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이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질서와 예의와 정직과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그 요소들이에요. 엘리멘트, 사랑의 요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생활 속에서 다 포함해서 그 사람 속에서 사랑의 속성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거룩하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거룩한 성도, 거룩한 가정, 거룩한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